오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송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주 품으소서, 능력의 방문, 그 팔을 의지합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절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 나 잠잠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나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주님의 이름으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나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만 더 깊은 마음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부르는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시간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느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그럼 이제 윤신석 형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벗어나 어리석은 죄인처럼 살며 때론 주님을 잊고 그리고 외면한 저희의 모습들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며 이 시간 특별히 저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젊음을 세상적 쾌락이나 욕망에 물들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속에서 꿈과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들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빙위원들께 지혜를 허락해 주셔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선택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목회자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각자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어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드디어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후 1시 시작이지만 예배 준비는 12시 반부터 가능합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 아래 예배이므로 위생에 유념하시고 각 개인별 마스크를 잊지 말고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현장 예배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등 온라인으로 모이는 부서들 계속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현장 예배 관련하여 예배부에서 부서장 연석회의를 진행합니다. 모든 관련 부서장님들을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임시 당회장이신 윤태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지원을 마감하였습니다. 청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이성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이 참가하여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및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차례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유 자매님께서 성경 봉독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다음 순서는 윤태로 목사님께서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해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어서 성도들이 흩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같이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 나눌 때 모든 것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누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누어질 수 있도록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관자 되시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그 말은 더 이상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상대 진리, 상대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 각자 자기에게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개인주의가 다스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모든 것이 정의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진리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종교를 비난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요. political correctness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이미 교회, 우리들에게도 깊숙이 들어와 있지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무방비로 장마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상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꼭 지금의 세대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탑이 세워질 당시에도 같은 세계관이 존재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 사사기 때, 남북 이스라엘이 무너질 당시에도 유사한 세계관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세계관이 신약 시대였던 로마 시대에도 팽배해 있었죠. 단 한 가지 모두가 지켜야 할 룰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느냐로 자신이 속한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도덕적 가치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착각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최종적인 기준은 내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 오거스틴은 그의 책 두 도시 이야기에서 세상을 하나님께 속한 세상과 땅에 속한 세상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세상은 언제나 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제장로교단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성 어거스틴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서 세상의 모든 철학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반항적 발전을 해왔다.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미술, 음악, 일반 문화를 변화시켰고 마지막으로 신학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상이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과 개인주의, 상대주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과 자기 중심의 사람들로 구분 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땅의 것으로는 사망의 굴레에 묶여있는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에 조금도 유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조금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후반부에서 바울 자신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즉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유익함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육신에 매어 있게 하도록 해를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서 다 버렸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지식이 서로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둘 다 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지식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그 끝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그리스도의 지식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게 하는 모든 다른 지식들은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9절 첫 번째 말씀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옛사람을 벗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그냥 듣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양손에 들고 저울질하고 있거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둘 중에 하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갖고 싶은 것이지요. 그나마 여기에서 깨달은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듣고 나면 너무나 허망한 가르침이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같아서 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최소한 한 번 이상 읽어보셨겠지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보장해 주고 있던가요? 구약만 읽으면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다 보니까 무슨 윤리책 같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무지한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강력 처방은 성령이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지요. 우리 영의 눈에 성령이라는 안약을 발라주시면 갑자기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집니다. 성경의 말씀들에 대한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이는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지요. 상대적인 진리, 개인주의적인 진리가 판을 치는 지금의 세상이나 죄악이 가득하였던 소돔 고모라 성에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사람은 하나인데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스키조프레니아, 두 가치관이 내 안에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새로운 윤리와 가치관을 깨닫게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을 이 새 가치관이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여겼던 길에서 감동과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되지요. 자꾸 손해보는 일인데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옷가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복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또 손해보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휴가 써가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즉 레마로 들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린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 깊숙이 감추어져 놓았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들의 실체가 자꾸만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됩니다. 애써 덮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바로 이게 거듭남의 징조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점점 더 주님 모르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그 모습이 징그러울 만치 싫어집니다. 문제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지요. 마치 중독과 같은 증세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싫은데 안 할 수가 없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불행해진 걸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상태입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이죠.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상황이 돌아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몸부림치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옛사람의 모습은 결코 고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죽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우리는 참 많은 세월을 허비하였습니다. 이 옛사람의 소름 끼치는 모습이 5절과 8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5절은 아까 나눴던 말씀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그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만약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음이 보인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드디어 성령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덧 입혀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보내고 싶지 않던, 유일하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즉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정해지고 삶의 방법도 정해집니다.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식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전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게 됩니다.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기에 안 좋은 부분만 고쳐서 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우리 인생 전체와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부분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고쳐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신 후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본문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십니다. 그냥 통째로 옛사람과 관련된 것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벗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옛사람은 죽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옛사람과 연결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죽는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이 옛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9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후반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곳에 가치관의 부재, 빈 공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새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새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옛사람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근거한 행위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생각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주식 속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모습이 세워져 갑니다. 이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냥 사기꾼으로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듯이 새 사람을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옛 사람으로 살도록 하던 모든 거짓들과 세상의 초등 학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이 바뀔 만큼 큰 사건이죠. 또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치면 우리는 스스로 옛사람을 부활시키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독의 특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일단 회복되고 나면 그 이후 절대로 알코올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입에 대는 순간 즉시 그 술에 중독되어 있던 습성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지낸다면 그것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빈집털이 바로 그 모습이지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아무도 그 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7 귀신이 함께 또 돌아온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옛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더욱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옛 사람을 대신할 새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이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욥기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유혹도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위장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옛사람을 부활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무심코라도 절대로 옛 가치관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면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는 각자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윤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이런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성품과 지식,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성품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인한 사람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두 말씀 모두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지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십니다. 바꿔 놓으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새 사람을 말씀으로 키워나가십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 중에서 가장 큰 체험은 말씀에 대한 체험일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험은 여러분의 남은 일생 전체를 붙들어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서 더 이상 체험이 필요하지 않은, 꼭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믿음이 지켜지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체험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만 확인되던 어린 시절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수시로 느껴져야만 했다면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체험을 찾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가 안 느껴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갖고 있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새로운 사람이 되시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즐겨 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던 것들은 또 무엇이었던가요? 옛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였지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부지런히 교회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지요. 교인들과의 교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자신의 종교적 만족감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자신의 안에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이 멋지거나 설교 말씀이 훌륭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로 그분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면서 경배드리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삶은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어느 것에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슬픈 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일에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슬픈 일이나 아픈 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 거듭난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늘 기뻐하며 경배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해서 갈망하는 것이지요. 모이면 골프 얘기, 집 산 얘기, 아이들 좋은 학교 간 얘기, 좋은 직장 얻은 이야기로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나누기에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서로에게 그 하나님 증거하느라고 다른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이에게 밤낮 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되어질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납시다. 내 고집, 내 자아만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나가며 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내용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며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골로새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 또 그 새로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전체에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헤아리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어서 주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드리게 하시고 또 부족하여 마음 흡족하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늘 마음에 기쁨 되게 하시고 충분한 예물들로 주님께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들로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덧입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